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가운 척 해봐요. 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오늘 저 말씀 민수기 21장 4절 본문 다시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광야길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가고 있는 길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회라고 하는 것은 둘러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가지 말래요.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둘러서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길이 이렇게 더 멀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굉장히 척박한 광야거든요.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불편하고 또 힘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봐야 돼요. 예, 좀 일이 복잡해지고 좀 힘들게 생겼다. 그러면은 당연하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단 말이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습관이에요. 이건 후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레파토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되면은 끄집어 와가지고 퍼붓는 말이에요. 예,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 얻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가서 새 나라 세우죠. 하나님 나라 세우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목적이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니까 뭐예요? 막 살기 등등 분노가 막 치솟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근데 사실 오늘도 만나 먹었거든요. 오늘도 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없다. 이 얘기는 전면 부정이에요. 밥 먹고 나서도 밥 안 먹었다 해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은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난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린 기적의 양식, 축복의 양식. 근데 이거 싫다. 이건 감정이죠. 그러니까 메뉴도 똑같고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귀찮아 버려.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막 퍼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길이고 또 만나도 반석의 생수도 그리고 또 길이 좀 험하더라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돼. 원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멘?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냐, 무조건적인 감사냐, 무조건적인 감사를 선택해야 돼. 사후에 감사냐, 사전에 감사냐 할 때 미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감사하는 척하는 감사냐, 아니면 진심으로 넘쳐나는 감사냐 할 때 진심에 넘쳐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선택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명령이다. 감사해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한다고 무슨 상황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뭘 보고 감사를 하랍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저항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편하고 빨리 가요. 그런데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는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체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 외곽순환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인터체인지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연결돼가지고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귀찮아 버리고 짜증을 내버리면요, 자기 집 문 열면은 고속도로가 연결된 집은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열려지려면,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의 길이 열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했다.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편하거든요. 우리가 인사말 할 때 무슨 인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합니까? 나는 감사 안 해 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잖아요. 눈 뜨고 나서 식사하는데 감사해요 라고 식사하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먹기도 싫은데 내가 고문당한다고 그러면 소화도 안 돼. 바깥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날이 맑고 참 6월의 마지막인데 좋구나 라고 하면은 세상이 좀 밝아 보여. 근데 이 짜증나고 귀찮은 세상에 내가 또 꾸역꾸역 살아야 되나, 내가 출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기서부터요 모든 게 망가져가지고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실제적인 에너지고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건 나 자신이 느껴요. 그건 상대방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만족도들이 감사하면요 확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써 그것을 해야 되겠죠. 감사하게 되면 비난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복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마음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집에 있는 그 애완견도 발로 안 찹니다. 짜증나면 차버려요. 감사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거친 말 안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난폭한 행동 안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탓, 남 탓, 희생양으로 삼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근심과 우울과 또 모든 그 불같은 분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해심이 많아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협력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생활이 완만해지게 되고 많은 편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훨씬 행복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감사해야지, 나에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 잘못했어, 네가 잘했어,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줘, 너에게 참 감사해 라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에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하는 사람보다요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먼저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넘어가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뭔가 하면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로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먼저 감사 못해요. 남편이 감사하다 해야지 내가 감사하다 하는 거고, 아내가 감사하다 해야지 내가 감사한 거고, 아이들이 먼저 감사하다 해야지 내가 감사하는 거고, 직장의 동료들이 나한테 먼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한테 감사하도록 막 이렇게 막 보따리를 싸가져와야지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하냐. 항상 자기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한 발 빼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 감사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먼저 성취해야 되고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게. 이 문제는 원칙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막 자기의 어떤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둘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너무나 상처가 많고 뼈다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서로 간에 좋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나중에 정당성을 가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열매가 많고 거기에 결과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감사한다. 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 바꾸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장애물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정말 상황이 나쁘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제 봉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만 거기서 못 넘어가서 미끄럼 타는 거예요. 네가 감사해야지. 미끄럼 타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은데 뭐가 안 되고 있는데 미끄럼 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을. 근데 냉정히 보면요,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도 사실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몸에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지 다른 거는 또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에 기능이 많은데 내가 여기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픈 문제지 발가락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이해를 해가지고요,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다 느끼는 건 맞죠. 예, 우리가 함께 신경계통이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요것 때문에 원망하면 왜 발가락을 가지고 원망하냐고. 그 왜 내 인생을 원망하냐고. 그러니까는 요 장애가 돼가지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팔다리 멀쩡한데도 감사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훨씬 더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가치 판단이. 정말 이거 귀하네, 이거 소중하네, 그거를 붙들어야지 그 다음에 감정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의 문제를 우리가 걷어치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감정의 문제다. 이 만나는 너무나 지겹고 싫어요라고 하는데 이상 없어요. 근데 그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인 거예요.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는데 이 감정이 지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뭐라 하든 간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그러면은 부모 관계 혹은 직장의 동료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그 가치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으로 처리해버리면 이거는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에 포로되지 말아라. 감정에 포로되지 말아라. 우리 감정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노하는 것도 있고 수치심과 굴욕감도 있고 충격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의욕상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의 덩어리들이 확 지배하게 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하면 그거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사실적인 사건적인 처리보다는 감정적인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함으로써 그거를 해독시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 이 감정 덩어리가 있는데 이 감정 덩어리를 다 치우기 위해서는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풀면은 주르륵 당겨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요거는 쓰레기 갈 거, 요거는 건져내야 될 거.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해소시키고 보다 나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근데 그 감정을 일소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혹은 내가 이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그것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함을 하려고 그러면 미끄럼 넘어져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상황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최악인데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우리의 선택지잖아요. 최후의 선택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최악에서 최상의 선택은 감사다. 욥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그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고 자기 재산을 상실했어요. 강도 맞아가지고.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 했냐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붙든 거죠. 밤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밤이 깊어지면은 아이고 완전 밤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진짜 밤이 깊어지게 되면 곧 새벽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를 붙드는 거야.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신다면 원망 안 해요. 아멘. 베시템 붐 지난번 집회 때 많이 얘기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인 루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요. 거기 사람 막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그 불편하고 불결하고 비이생적인 그 막사에서 이제 벼루기가 막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다잖아.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염되면 병이 돌아와서 막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그 나가는 길은 감사하는 거다. 수용소 가는데도 제발 좀 독일의 최악의 그 수용소는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루벤스부르크 수용소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가지고 오는데 안 오는데 내가 뭘 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냉정히 따져보면 다가 아닌데 그 중에 대부분은 감정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감정의 덩어리를 건져내는 데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그거를 해독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했다 이죠. 감사함으로 그날도 기도했다 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주는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NP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 쪽 순위가 나오잖아요. 국민소득이. 그래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또 다른 지수들을 개발했죠. 그게 뭐냐면 행복지수. 그러면 행복지수 중에서 세계 1등 부탄, 2등 방글라데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1, 2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살고 정말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행복지수 1등이 나오느냐. 자기들이 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 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이제 통증 지수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10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개념이 없으니까 산모가 산통할 때 10이에요. 그러면 배가 아프면 얼마나 아파요? 5 정도 아파요. 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안 아파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행복의 비결이고 에너지의 원천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나에게 감사지수가 얼마인가는 해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자, 10점 중에서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할 때 10점 손은 들지 마세요. 손 들라고 해도 안 들더라고요. 나는 5점 그럭저럭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거의 없어요. 1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야. 자기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실패의 구덩이를 이렇게 뒹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내 소득, 연봉만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이 멀쩡하다 해서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행복감이 10점인 건 아니에요.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팔다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 해가지고요,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의 감사 지수는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성 있게 내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제일 아주 좋은 것은 뭐냐면 감사 플러스 낙천주의. 예, 이게 자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이뤄나가는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요, 최상의 조건이라 이래 봐요. 감사하다. 근데 매사를 낙천적으로 본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걱정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도 없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거기에 포로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낙천적인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거와 낙천적인 거가 뭉치면 최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감사의 힘이라는 오늘 주보에 거기에 표현된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사경에 준비하다가 코리트 행복 얘기 좀 하려 했는데 그게 뭐 4번인가 5번인가 하게 됐잖아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금요일 날 했고요. 감사는 변화다. 그 다음에 오늘 감사의 작용을 하고 오늘 저녁에는 그 부부간에 잘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거고 수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얘기할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 감사의 단계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맥주절에는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건가 그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감사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가 그 얘기할 거고 그 저녁에는 감사가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7, 8번을 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부족한 게 뭐였을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딱 나오더라고. 감사하고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다? 키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권력 잡아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요, 후회스럽고 굉장히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새삼스럽게 나는 감사 많이 못했네. 그리고 나는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더 낙천적인 거에 있어서 많이 모자랐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할래요. 열심히 지금 내가 연습할래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때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꼭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네?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니, 나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은 부분, 그 감사에 대한 걸 쭉 연결해서 설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은 짜증이 쏟아져 나오고, 얼굴만 보면은 그냥 이마에 짜증이 붙어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겠죠. 차가 막혀서 짜증나고, 엄마하고 말다툼해서 짜증나고, 직장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고, 직장에 또 상관이 짜증나버리고, 옆집에서 뭘 하니까 짜증나버리고, 하여튼 간에 뭐 만족이 없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뽑아내야 되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와서 가는 길에 길 좀 돌아가라 그러니까 좀 심각하긴 하죠. 근데 거기서 원망을 하면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좀 둘러가는 길도 즐겁게 가게 해주시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선택이거든요. 무조건적인 감사, 미리 감사, 적극적으로 감사,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감사, 감정덩어리에 휘말려들이지 않도록 감사, 그렇게 가야 될 일이잖아요.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건강하려고 하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야죠. 먹는 대로 나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식사도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굶는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동도 그 훈련을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죠. 훈련해야지.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그 운동, 밥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를 좀 달리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계단 운동이 좋아요. 그 해보니까. 그래서 혈당 측정하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숟가락 들고 2시간. 그러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사이가 혈당이 제일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그 영양들이 흡수가 안 되면은 비만으로 가고 또 몸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2시간 앞에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해보니까 좋다 해가지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나눠서 합니다. 네. 아침 식사하고 나서 2시간 10분 전에 계단, 걷는 거 말고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또 2시간 10분 전에 또 계단. 그 다음에 저녁 숟가락 들고 나서 2시간 10분 전에 또 계단. 그러면 하루에 한 10번이나 12번 하면 한 120점 정도? 아파트 계단으로 하면 그 정도 돼요. 근데 뭐 오전에 하는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근데 이거 훈련하면 즐거워요. 막 숨차다고 막 다리 땡긴다고, 아, 이거 안 그래. 해보면 안 그래.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데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람을 해놓습니다. 알람을 해놓으면은 일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떼랭떼랭 하는 거야. 그러면 너 계단 가라.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계단 좀 해야 되겠구나. 한 10분 동안 요거 하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기가 그리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조용히 해. 나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눌러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또 3분에 또 때리링 한다. 그러면 이제 가서 하는 거야, 순종해서. 그냥 이러다 보면은, 예,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낮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 밥 먹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뭐 좀 있다가 때랭때랭 하면 한번 갔다 오면 또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때랭때랭 하자,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우리가 연습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감사인데, 감사 훈련하느냐? 느낌도 없어. 감사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근육이 돼야 되잖아요. 내 근육이 돼야 되잖아.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훈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알람 안 하더라도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세요. 대충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오늘 감사할 일이 뭔가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메모장 많잖아요. 메모장 열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해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감사의 실체를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메모장 해놨다가 열어보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점심 때도 그렇게 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식탁에서 풍성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생활, 그 인생 자체가, 세상 자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되고 새로운 눈을 우리가 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까지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식사 감사기도 제대로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알람 해가지고 시간마다 하세요. 뭐 운동하러 뛰어가는 거는 못 가니까 요 책상에 앉아서
내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거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알람 딱 하면은 감사해야지. 1시간 동안 내가 뭐 감사할까? 그동안 또 잊어버렸던 거 뭐 감사할까? 할 일이 너무 많죠. 감사할 일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감사하는 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악한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대단한 막 성공을 하고 대단한 박수를 받고 날마다 생일잔치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끌고 와서라도 감사하는 거지. 그걸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거 못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볼 때. 뭐 열심히 하는 거 하죠. 저도 열심히 하는 편이잖아요. 뭐가 아실까요? 제일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훈련되어져 가지고 내가 좀 더 풍성한 감사 속에서 좀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데서 살았으면 얼마나 나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데 욕실에 이제 그 실리콘 이렇게 쏘잖아요. 벽이 이렇게 세면대도 그렇고 실리콘이 말하자면 이제 썩었죠. 곰팡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썩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되는데 그게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그런 게 생기면은 이제 락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얗게 되거든요. 광이 나고 막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뭐 이거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보니까 얼룩 몇 개 막 붙었더라고. 까만 게 실리콘 쏜 데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락스를 가져와서 그 스프레이 쓰던 통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조금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휴지 같은 거, 화장지 같은 거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스프레이를 쏴가지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그 안에 썩은 거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걸 한 거야. 근데 이날은 스프레이가 안 나와. 아무리 눌러도 스프레이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대충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손에 막 묻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닐 장갑이를 끼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락스가 묻었어. 그러니까 한 10분을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락스 냄새를 흡입해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데도 막 묻어가지고는 뭐 이거 비누로 지워도 락스 냄새 안 지워지잖아요. 진짜 락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실패를 한 거야. 기분이 나빴지. 짜증나더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습을 했죠. 내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냉정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감사 연습을 한 거야.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 스프레이가 작동 안 했으니까 스프레이 사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이소 가서 샀다니까 1,000원 주고. 샀어. 그 다음에는 이게 대충 했는데 이번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쓰는 비닐 장갑이죠. 그죠? 비닐. 손에다 끼고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할 때 쓰는 거. 그거 2장이면 되잖아요. 그건 내가 묻혀놓고 내가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딱 2장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프레이를 하는데 그냥 하면 오겠더라. 그래서 일단에 그 샤워기로 물로 벽을 딱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아끼잖아. 그래서 화장지도 요만큼 잘라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딱 붙여놓고는 그리고 이제 락스를 담아가지고 스프레이를 쫙 뿌렸지. 그래서 오전에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질서 있게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저녁에 와서 딱 띄워보니까 반짝반짝 광이 나더라. 그리고 그 실리콘 그 상한 것들이 완전히 복원이 됐어요. 깨끗하게. 무슨 달나라 얘기 하나 싶은가 보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했는데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 막 실리콘 다 떼가지고 와서 막 대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돈 좀 많은 분들은 집 팔고 이사 갑니다. 우리 집 욕실에. 말하자면 곰팡이 쓸었다고.
겉에 있는 곰팡이 아니라 속으로도 실리콘 속에 들어가는가 봐. 그거 이사 가더라고. 그런 집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수리해서 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거지만, 좀 냉정하게,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죠. 이거 1,000원 주니까 뭐 스프레이도 사지, 뭐, 있는 거, 그거 락스에다 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뿌리니까 반짝반짝하지, 뭐 좋아.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하고 좋을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데요. 이 연습은 연습이고요.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은 전쟁인 거예요. 군인들이 연습을 안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연습을 했는데 진짜 승리를 쟁취해서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이거는 시합이거든요. 반드시 감사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원망하지 말자. 짜증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불평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하지 말자. 나 자신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분명하게 우리는 이 감사의 시합장에 올라와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확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가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요. 고속도로로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가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땅으로 꺼질 거예요.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이 체증이 풀리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소하게 그 감사함이 쌓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고속도로 문제는 거의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후진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구덩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감사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막힌 것이 언젠가는 또 해소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좋아지죠. 내 혈류도 좋아지고 심장 박동도 좋아지고 나 자신이 안정되고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못했어요. 가다가 내리라고 막 고속도로에서도 내린 적 있어요. 내리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다시 찾아오기를 망정이지. 그래야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내가 실력이 모자랄까?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모자랄까? 아니,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우리가 폐기시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악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기도 못했는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하늘도 한번 보고 땅도 한번 보고.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하늘 볼 기회가 있는가요? 무조건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늘도 한번 보고 야, 장마가 안 들었지만은 여름이 오긴 왔는데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좋으네. 새삼스럽게 그런 거 구경도 해보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그게 곧 이기는 거라고. 그게 바로 삶의 실제라고. 우리가 여기에 패배하게 되면요. 그 누가 와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막 주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먼 일이 돼버리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병원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대학병원 많거든요, 일산에. 그래서 잘 안 되면 대학병원을 가세요. 우리가 간단한 건 하는데 잘 안 되면.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대학병원을 가셔야 돼. 왜냐하면 그 원인들이 복합적인 게 많거든요. 대학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거는 알아서 하지만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그거는 숙련의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으면 숙련의 문제예요. 그 숙련의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해야 돼.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내가 병 안 걸리면 병 안 걸린 대로 좋은 거고, 또 뭐 바울처럼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는 내 몸에 병이 들어오더라도 치료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받고,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감사했잖아요.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감사했잖아. 그거는 게임에 이긴 거 아니에요? 게임에 이긴 거죠. 내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할 때 마지막에 차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감사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수록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365일 감사하죠. 근데 2021년도 6개월을 살아왔잖아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꼼꼼히 찾아보시라고. 이게 감정덩어리인지 아니면 남의 탓인지,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곡식 중에서 첫 열매를 거둔 맥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먹었으니까 살아왔지. 먹었으니까.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축복은 축복이라니까. 내 삶이 고달픈 거하고 내가 축복받은 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싹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당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내가. 그런데 고생은 했지만은 그래도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이라고. 진짜 거지는요, 동냥하러 못 다녀요. 등급이 높은 거지나 이 동냥하러 다니지, 진짜 거지가 어디 거동을 합니까? 누워있지.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 부분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두시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린 것에 비해서 좀 얻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몰라. 가는 길을 몰라. 지금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백신 맞으러 갔는데 잘못돼가지고 죽는 사람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지만은 오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에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다시 태어나도 잘생긴 사람 되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 좋아요. 근데 내 삶 자체의 그 성향 자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이 최상의 그릇이다. 그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퍼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은혜 받으려 하는데 은혜 주세요라고 해서 하다 보면요, 항상 모자랍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교회에 올라오는 순간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해요. 감사기도 드리러 왔어요. 감사 찬양하러 왔어요. 감사하는 성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자.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안 되더라도 감사하자. 세상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못하고 그릇 부숴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담으려 하는 것은요, 어리석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절기에 큰 예물을 가져와서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감사의 영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작은 것부터 열심히 감사를 연습해서 내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